세월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야기 가운데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느 교회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죽어서 천국을 가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장로님을 데리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중국집으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자기보다 얼마 전에 먼저 왔던 죽은 안수 집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뉴를 보니까 아주 푸짐하고 맛깔나는 탕수육을 잡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집사가 저 정도 맛있는 탕수육을 먹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나는 그보다는 더 좋은 팔보채라든지 란자한스라든지 아마 코스 요리 정도는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보고를 받은 그 예수님께서 그 주방의 음식을 만드는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천사가 그 음식을 가지고 장로님 앞에 갖다 놨는데 보니까 웬걸 이건 팔보채나 무슨 요리 코스가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젓가락을 잘라가지고 쪼개서 비비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수 집사도 이렇게 좋은 탕수육을 먹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겨우 짜장면 한 그릇 주는가,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짜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탕수육을 먹는데 그래도 내가 소위 우리 교회 장로였는데 짜장면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파랗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잔말 말고 맛있게 먹었으면 돼. 니네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근데 그 구원 받는데 모습은 좀 다르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뜨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보면은 강도가 그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강도는 악하게 살아왔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흉악 범죄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날 예수를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 때 과연 조금 전에 그 강도와 같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어떤 구원의 차이가 있을까?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오래 믿었느냐 적게 믿었느냐,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 봉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구원은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모두는 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곡해해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은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처럼, 그래야 천국에 가야만이 그게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이에요. 영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것이 아니고 공적에 대한 심판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 짓는 집에 따라서 시험을 받는다. 그것을 오늘 여기 공적이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금이나 은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불타지 않는 보석으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서 그 공적을 시험하게 될 때 다 타고 쟤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남긴 것이 불에 타버려 없어지면 해를 받고,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으면 오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아무런 공적이 없어요. 근데 구원은 있어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무런 공적이 없으니까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화재 사건 중에 아주 호텔 큰 사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호텔 화재 사건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1971년도 12월 25일 새벽에 일어났던, 아침에 일어났던 청량리 대형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대형극 화재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투숙객이 한 300여 명이 투숙이 돼 있었는데 160명이 죽었습니다. 160몇 명인가. 그래서 이 9.11 테러 사건 그 이전에 화재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큰 세계사에서 이 건물 중에서 그런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호텔 화재 사건으로서는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만한 것이 없어요. 160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 성탄 이브 날, 그러니까 12월 24일 아니겠어요? 흥청 많죠. 옛날에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 통행금지가 있다가 그날만 통행금지 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성탄 이브에 많은 사람들이 명동거리에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들 흥청망청 어울려 놀다가 이제 24일 날 투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주방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25일 날 크리스마스 새벽에 화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아비 귀환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은 떠도는 이야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25일 날이 주일날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날이었거든요. 그 25일 날 되면 대개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칸타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큰 교회에 이 찬양대 지휘자가 부지휘자한테 찬양대 지휘를 맡겼어요.
모 대학의 교수였는데, 근데 그분이 그만 자기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지휘를 할 수 없어서 부지휘자한테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본인이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 투숙을 한 것입니다. 자기 제자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게 되었죠. 결국은 얼마나 부끄럽게 했습니까? 그때 그 대형과 화재 사건이 이게 생중계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는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건짐을 받았지만 산 사람들이 그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에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땅으로 끝나는 일만 하는가? 이거 안 된다. 6.25 전쟁 때 실제 그런 간증한 사람들이 있어. 회개한 사람들. 이북에서 잘 살았어. 예수 믿고. 옛날엔 지주가 있었잖아요. 땅도 많았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 곤상당을 피해가지고 피난왔습니다. 땅 문서도 가지고 왔어요. 뭐 가져올 게 뭐 없잖아요, 다른 거. 그런데 이 남에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통일되어서 북한에 들어가시고 다시 자기 땅 차지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쓸모없게 됐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뭐 다시 없어졌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논바닥이라도 하나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헌금이라도 하는 건데, 헌금이라도 하는 건데 그랬다는 거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쓴 건 남는 게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쓴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위한, 육신을 위한 게,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전부 불탄단 말이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타도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게 된다? 다 타버리고 만다.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어떤 구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일까? 그건 전도라, 전도.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스타가 된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전도보다 귀한 공적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 그것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거니까, 예수 믿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 상급이 가장 위대한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남은 5일 동안도 대신자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접대하고 그들을 꼭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초청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